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실패할 수 없다. 광고 안에 있는 문안인데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원수는 만나면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 짜증이 내 안에 있을 때도 있지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올 한 해만 해도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여러분과 함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땅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 한 해의 결산,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께 이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또 하나의 감사는 하늘의 추수에 대한 우리의 그 감사를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장 행복한 나의 결정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 만난 것.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너만 알아 했던 그 비밀이 모든 사람과 공유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한 번도 우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머물러 서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우는 나의 눈물에 의미를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한 해의 결산을 오늘 감사하는 이 시간 하늘의 추수, 그 영혼의 추수를 바라보며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읽었던 말씀에 보면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가 그 들판을 걷다가 들판의 길이 되게 좁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서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하나씩 일렬로 쭉 들판의 오솔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추수하려면 넉 달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에 심는 그 모종은 벼나 지금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벼가 아니라 밀 또는 보리를 심었습니다. 근데 심으면 6개월 후에 거두게 되는데 이제 막 2달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밭을 보아라.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얼핏 생각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 추수할 때가 되면 밭이 흰 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곡식이 익으면 황금 물결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때가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여서 난 12시였습니다. 그 12시 찬란한 햇살이 내리칠 때 황금빛 물결을 이룬 그 곡식과 내 눈이 정확하게 반사되어지면 아마 흰 빛으로, 밝은 빛으로 사람의 눈에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 익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4달이 남았는데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데 예수님은 다 익었다고 말씀해 주시죠. 시인은 바람 불 때 황금 물결 파도 치는 것처럼 그 밭을 바라보면서 그 밭의 광경이
식감으로 보였다면 제자들에게는 그 땅이, 그 밭이 추수할 곡식만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그 밭의 모습을 보면서 추수할 사람들,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밭을 보면 농사 일은 끊임없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에서 보리를 일구어내고 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농부의 손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밭을 다니면서 밭 사이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곡식을 보신 것이 아니라 곡식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의 편견 속에 자리 잡았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도시라고 알려진 곳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땅, 편견의 땅, 배제의 땅, 사람들로부터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 땅에도 이제 하나님의 영혼의 추수,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억지가 아닌 것이 말씀 보시면 36절에 보시면 거두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바로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35절에 밭이 휘어지고 36절에 영생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상상력으로 또는 창조적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묵상 속에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 과장되거나 억지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맥상으로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열매를 얻는다고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이에서 사람들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때가 저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할 때가 됐다. 영혼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하면 이 시간에 땅에 추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늘에서도 추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에 거두고 가라지는 밖에 내었다가 다른 곳에 지금은 사용하지만 성경은 그 당시에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밖에 버렸다 불태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영생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가라지처럼 밖에 버려 불살라지는 심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의 알곡으로 영생의 열매가 되는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에 몰두하고 전념하여서 자신의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11월 셋째 주일은 한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지금이 땅의 추수라면 다음 주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되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알곡으로 창고에 들어갈 때 누군가는 가라지가 되어서 불에 타지는 그 결정의 순간에 한 이불을 덮고 자다가도 한 차를 타고 가다가도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다가도 밭에서 일하다가도 운명이 갈려지는
이런 영적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혹시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 영혼 초청 예배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가장 부담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꾸 눈을 감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후회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동안에 수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수수 때가 지나면, 그 때가 지나면 제대로 수확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가 지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또는 그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길이고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확신하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 떠나서 또 다른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형제, 친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동의어입니다. 내가 전도한다 할 때 자꾸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는 전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고, 데려오는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 마음속에 말없이 내가 꼭 구원해야 될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주간은, 이번 한 주간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흥회 가서 들었던 그 예화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위 들어쳐 먹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어떤 마음인지는 몰라도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답니다. 보자기에 싸서. 옛날 이야기도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니까. 남편이 그날따라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밖에 있었겠죠. 옛날에 화장실. 자기 신발이 없는 겁니다. 이 신발이 어디 갔나, 누가 물어갔나, 뭐 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가 가지고, 교회 갔다 가지고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그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신발 여기 왔습니다. 신발 주인만 오면 됩니다.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신발 주인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강팍했던 마음이 열려지고 풀어져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한 주간은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겁니다. 강팍한 저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돌 같은 저의 마음이 깨트려지도록 이 한 주간 여러분 부담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마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태도가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서 나왔잖아요. 할머니에게 뭐라고, 남편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원수라고. 네 글자로 그랬더니 답은 천생연분인데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뭔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사람 뭔가 좀 달라졌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아마 달라진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한 주간은. 그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초청장 드릴 텐데, 한 주간은 기도하고 다음 주 초청장 가지고 가서 말하기 어려우면 목사님이 당신 갖다 주래. 그리고 이렇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을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 초청장을 받는 내 마음에 부담되는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우리 마음에 소원하면서, 이번 한 주간 땅의 추수를 넘어서는 하늘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가 내 마음속에 품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내가 평생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아마 한 사람, 그 물에 다 빠졌을 때 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할까? 이런 질문 많이 여러분께 듣잖아요. 여러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구할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구할 수 없고 내 마음속에 가장 부담되는 그 한 사람을 놓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 초청장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면 그 한 사람에게 전달해서 11월 셋째 주에 같이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두 알곡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만 부르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영혼에 추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납니다.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기회가 항상 오지 않습니다. 제자들 4달 있다가 추수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4달이 아니라 지금 영혼의 추수, 하늘의 추수를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그 추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원망도 있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때로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실망할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를 그렇게 원망하며 지내기도 하고 자식을 탓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좋지 않아서 원수보다 더 못한, 이웃보다 더 못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선택할까? 이 한 주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도록.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지만 내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또 거둘 수 있다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를 초청하면 그가 혹시 오지 않아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놓고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영적으로 부담되는 그 한 사람, 그도 하늘나라 추수 때 우리와 같이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가장 부담되고 내 마음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 공들이 여겨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추수 때 그도 나처럼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 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 마지막 한 번만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이만하면 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 사람도 같이 나와 같이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지나가기 전에,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땅의 추수에 감사하는 이날, 하늘 추수를 기억하며 내 마음에 가장 부담되는, 영적으로 가장 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이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